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가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영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헛되다, 또 사업에 대해서, 또 성취한 일에 대해서, 또 때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었죠. 그것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장에서도 악이 넘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제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까?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무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솔로몬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첫 번째는 뭐냐? 시기와 게으름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먼저 4절을 보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재주도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고와 재주가 많아도 피곤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남이 나보다 잘나도 배가 아프고 또 나보다 가진 게 많을 때 시기심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를 받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시기를 하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이 둘 다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좀 전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재주를 갖고 있기에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시기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게으름과 나태로 몸만 축내고 있는 인생과도 같더라. 어리석은 우매자의 모습이 이렇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니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모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이 시기와도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데 정작 자신은 어떤 성취나 노력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기를 받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해서 팔짱만 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해줄 수 있는 처방이 뭔가?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게 수고하려는 사람은 한 손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손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더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한 것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평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마음에 평온이 있는 것이 먼저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수고와 재주로 양손을 더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만족이 없죠. 그러니 반대손도 쉴 수가 없더라. 또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수고와 재주를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시기만 하지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마음에 쉼이 없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길은 동일하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가만히 보니 인생의 모습이 이러한 두 양극단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젊을 때와 중년의 때까지 두 손 가득 모으기가 바빴습니다. 혈기왕성한 열정으로 자신이 기뻐할 여인들을 끝없이 불러 모았습니다. 자국에서도 마음이 차지 않으니 이방 나라들의 공주를 불러 모으고 또 수많은 말과 병거를 모으며 금은 보석과 세계 각지의 보화들을 쌓기 시작했죠. 노래하던 자들과 세계에서 신기하다라는 것들은 다 수집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끊임없이 각국의 지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일을 열중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양손에 가득 담고도 또 더없이 얻고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만족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고 노년기가 되어서 지금 이 전도서를 쓸 때는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가?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그 마음에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니 그 모든 열심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양손을 내려놓는 모습이 된 것이죠. 이제는 손이 움직이지도 않고 팔짱을 끼며 세상에 대해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허무와 나태에 빠져 있는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젊은 열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노년에는 허무함 때문에 평안이 없더라. 이것을 솔로몬의 인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평안이 없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왔다. 모든 가치보다 그래서 평온함이 더 크다. 이것을 인생의 말년에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도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라서 평안하고 종이라서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있는데 평안한 환경이 오기만 하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닌 환경을 더 믿는 것이죠. 내 자녀가 좀 안정이 잡히면 또 지금 우리 집에 이 급한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겠다.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난 괜찮을 텐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이것이 아닌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욕심의 한 손은 내려놓고 나의 게으름을 가지치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허무주의가 왜 오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허무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태와 게으름이 왜 생활화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시기, 질투, 비교의식 언제 그쳐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부터 만족감이 있고 자족함이 생기게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평안한 환경이나 어떠한 보이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평안,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나홀로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헛된 것들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8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어때요? 불행한 도고로다. 솔로몬이 인생을 봤는데 옆에서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열심히 하는가 동기를 보니 안목의 정력이 있어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된 수고를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 눈에 족함이 없으니 계속 채워보려고는 하는데 끝이 없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노고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가 별로 기뻐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본인이 지금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현재를 만끽하지는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9절 10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도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모른 데다가 옆에서 붙들어줄 지체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 정말 허무하더라. 그 사람을 끌어줄 공동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큰 상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광야 지역에 여행자들이 돌아다니는데 혼자 추운 밤을 보내다가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객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옷도 필수겠지만 난로 중에 제일 따뜻한 게 무슨 난로입니까? 인간 난로죠. 그 추위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하다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강도나 도둑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강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거나 때로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기가 혼자로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꼼짝없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대비할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또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아니, 왕의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추울 일이 뭐가 있고 강도를 당할 일이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넘어져도 붙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끝없이 향방 없는 수고를 하는데도
그것을 말리거나 붙잡을 줄 사람이 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시간을 오래 거쳤는데도 붙잡아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 가진 것 같았으나 강도를 맞은 자와 같았고, 이스라엘 왕이었으니 옆에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지체한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험한 인생인가를 노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삼겹줄의 여러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자로 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삼겹줄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 다윗에게도 삼겹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로자 요나단 한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울 한 사람, 이것이 구속사의 삼겹줄이 되어서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된 것이 이 삼겹줄이었죠. 라반 한 사람과 라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힘들게 하더라도 구속사적인 수고를 해줘도 맞설 수가 있고, 이러한 삼겹줄이 그 사람이 구속사를 이루기까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훈련을 다 받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혼자는 제대로 갈 수 없고 잘못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되는 비결이 여기서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외로운 인생길에 한 말씀,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모든 고난도, 모든 역경도, 모든 훈련도 통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에게 붙여주신 힘든 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직장에 있어도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적인 삼겹줄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지체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구속사의 삼겹줄을 통하여서 훈련을 잘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자신을 다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솔로몬은 어떤 나라의 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왕은 경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누구냐?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가장 듣기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누구의 경고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솔로몬은 어떤가? 누구를 보내줘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과 같은 한 사람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보내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 되려 솔로몬 자신이 지금 또한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니 누가 말씀의 경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해도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네가 나보다 지혜로워서 경고를 하느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윗 왕 밑에는 충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단과 같은 사람이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밑에는 어떤 사람이 충신이냐? 솔로몬의 생각과 맞는 사람이 충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노년기에 허무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왕으로 살기 때문에 경고를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이 말씀의 경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힘든 사람이 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인데, 이 왕 같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강한 것이죠.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첫 번째가 흑백 논리가 강하다고 해요. 성공이냐 실패냐,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보기를 어려워하더라.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너무 싫어하거나 이러한 극단적으로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것이 옆에서 보면 또한 괴로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지극히 일부를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추론을 잘한다고 합니다. 관념이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봐서 솔직한 대답을 듣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과 어떤 행동을 추론해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다. 관념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 빨리 단정하는 것이 결론이더라. 단정이 빠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랑 맞는 사람은 말을 듣는데 맞지 않는 사람이나 말은 결코 듣지를 못한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고 또한 저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태어날 때도 다윗의 아들로 부유하게 태어났고 큰 무리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관찰한 사람은 가난한 데다가 감옥까지 간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솔로몬이 보니 가난한 것을 경험해 본 것이 낫고 자신처럼 늙고 둔해서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깨닫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의 세대가 지나가고 자신의 세대가 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왕이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자신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솔로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스리던 왕이 지나간다면 백성들이 그 왕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환호해주고 왕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무수한 백성들을 다스렸어도 정작 백성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더라. 이것을 보면서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가졌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그 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들어간 수고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아보지 않아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가난하고 권세가 없어도 말씀이 있다면 부유한 자보다 낫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높고 가진 것이 많아서 경고를 들을 수가 없는 자인데 말씀의 경고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 사람들의 사랑과 환호도 지나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도 영원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채워갈 길이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며 우리 마음의 만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나의 헛된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오늘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 열심과 게으름 중에서 어느 쪽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의 수준을 높이려고 나에게 주신 힘든 한 사람과 위로자 한 사람, 삼겹줄은 누구입니까? 말씀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고정관념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면 두 손에 가득 쥐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유익이 없는 일에는 게으름으로 팔짱을 끼며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질투로 지옥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어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에 오늘도 평안하라 이 편지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평안한 환경이 달라도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게으름을 가지치며 인생의 허물을 깨뜨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공동체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경고를 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또한 힘든 한 사람과 위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언약의 인생, 약속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